태양형제의 노래 800주년 학술 발표의 마지막 5번째 주제는 태양형제의 노래와 생태적 회심의 삶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프란치스코 성인이 지은 태양형제의 노래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생태적 회심의 삶에 어떠한 지혜와 가르침을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첼 카슨이 지은 침묵의 봄은 살충제 남용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고발함으로써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현대 환경 운동을 촉발시킨 환경 분야의 고전적인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이와 비슷한 영향을 바로 린 화이트의 논문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기원이 그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는 이 논문에서 인간에게 자연을 착취할 패권을 주며 오늘날 생태위기를 초래한 과학기술이 부상하고 발전한 근저에 그리스도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교가 인간과 자연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인식하고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로서 자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연구하고 정복하며 착취하는 것을 신의 뜻으로 정당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그리스도교가 가장 인간 중심적인 종교이며 생태 위기에 가장 책임이 큰 종교라고 비판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화이트는 이러한 그리스도교에 대한 비판에 있어 예외적인 인물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언급합니다. 그의 평가에 따르면 프란치스코는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거나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제안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프란치스코를 생태학자들의 수호 성인으로 추천하면서 자신의 논문을 끝맺습니다. 화이트의 그리스도교 비판은 인간에게 땅을 지배하고 온갖 생물을 다스릴 것을 명령한 것으로 해석이 자주 되는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에 근거합니다. 그의 비판은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에 관한 보다 폭넓은 성경 본문 그리고 신학과 영성 전통을 간과한 채 창세기의 일부 구절에 근거한 단순한 논리로 그리스도교를 비판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스도교 신학의 관점에서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를 다시 숙고하고 어떻게 그리스도교가 생태위기에 응답하며 생태적 회심을 통해 쇄신될 수 있을지를 탐구하는 생태신학이 태동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이트가 언급한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교 생태 영성에 있어 대표적인 인물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성 교황 요한 바울 2세는 1979년 그를 생태 환경을 가꾸거나 증진하는 이들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생태 영성의 모델로서 프란치스코에 관한 가장 대중적인 이미지는 동물들에게 설교하는 모습 또는 동물들을 품에 안거나 그들과 친근하게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프란치스코와 동물들 간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프란치스코 전기의 여러 일화들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와 새, 프란치스코와 굿뼈의 늑대 같은 일화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전기들이 전하는 이러한 일화들은 그의 영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일화들은 영성적으로 의미 있는 가르침을 전하지만 그 역사적 실제성은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와 굿뼈의 늑대 일화가 그 중에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프란치스코가 실제로 피조물에 대해 지녔던 관점과 태도를 보다 올바르게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직접 지은 작품인 태양 형제의 노래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양 형제의 노래는 프란치스코의 생태 영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의 전기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과 친근하게 어울리는 프란치스코의 이미지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태양 형제의 노래는 다소 실망스러운 작품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종달새, 꿀벌, 양, 토끼처럼 그가 다정하게 대했던 동물들의 이름은 물론 동물이라는 일반 명사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꽃과 풀은 나오지만 그보다 주로 언급되는 것은 태양, 달, 물, 불 같은 무생물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태양 형제의 노래는 프란치스코와 동물들의 일화와는 달리 매력적이지 못한 작품으로 그러한 일화와는 상충되게 동물에 무관심한 듯한 프란치스코를 보여주는 다소 혼란스러운 작품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 형제의 노래는 프란치스코가 대중적인 이미지 때문에 자칫 낭만적인 동물 애호가 자연 애호가로만 비춰지는 것을 막고 그가 지녔던 피조물에 대한 태도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별개가 아니었음을 증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전기들도 그가 피조물을 이야기할 때 늘 창조주와 연관지었으며 그들도 자신과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하였다고 증언합니다. 고 프란치스코는 동물이나 자연 감상에만 머무른 낭만주의자가 아니라 그 너머의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그분을 찬양하고자 했던 신앙인,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태양 형제의 노래는 이러한 전기의 증언을 가장 확실히 뒷받침하는 프란치스코 자신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 형제 노래, 이 작품이 오늘날 생태적 회심의 삶을 위해서 어떠한 지혜와 가르침, 통찰을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의 본문을 간략히 살펴보고 프란치스코의 작품에서 피조물을 바라본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일을 바탕으로 태양 형제의 노래에 응답하는 생태적 회심의 삶에 대해서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 형제의 노래 본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초반부 1에서 4절에서 프란치스코는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좋으신이라는 세 가지 형용사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태양 형제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형용사는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하며 프란치스코는 이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만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다고 노래합니다. 태양 형제 노래는 자연 찬미가가 아니라 하느님 찬미가라는 점이 도입부에서 이미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란치스코가 사용한 세 가지 형용사 가운데 좋으신이라는 형용사는 앞에 두 다른 형용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프란치스코의 다른 글에서는 의미를 강화하는 부사와 함께 자주 쓰이며 중요한 수식어로 기능합니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을 선과 사랑의 삼위일체로 인식했으며 특히 성부를 모든 선과 모든 신적 활동의 근원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부르면서 선, 모든 선이시며 으뜸선이시다. 모든 선, 으뜸선, 온전한 선이시며 홀로 선하시다 등등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분의 좋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절에서는 선하신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려야 함에도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정작 그분의 이름을 부를 자격조차 없다는 역설이 드러납니다. 브라이언 몰로니라고 하는 학자는 세상 창조에 관한 창세기의 초반부 장들이 그리스도교 창조 사상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프란치스코 역시 마찬가지라는 그런 견해들을 소개합니다. 프란치스코는 하나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라는 말씀처럼 본질적으로 좋은 존재임에도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손상시키고 그 이름을 부르기에도 부당한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의 죄성을 의식했을 것입니다. 그의 권고에서도 비슷한 인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그대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끝에 가서는 그대는 아직도 악습과 죄를 즐기면서 그분, 바로 주님,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죄스러운 인간에게서 이제 다른 피조물로 시선을 옮겨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자 합니다. 태양 형제 노래 중심부에 해당하는 5에서 22절입니다. 프란치스코는 동물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지만 그것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인 피조물을 사용해서 태양 형제 노래 중심부를 시작합니다. 이 용어는 종달새, 꿀벌, 양, 토끼를 비롯한 모든 동물이 프란치스코의 관심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이 5절에서 사용된 전치사 쿰은 뭐뭐와 더불어라는 동반의 의미뿐만 아니라 뭐뭐스로, 뭐뭐로서라는 수단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크 달라린이라고 하는 학자는 도입부에서 찬미는 마땅히 주님께만 속한다고 노래한 점에 주목해서 이 전치사 쿰을 동반의 의미가 아니라 수단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5절의 의미는 바로 내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서 찬미받으시옵고 라고 해석이 돼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브라이언 몰로니는 태양 형제의 노래에서 피조물이 인간에게 빛을 비추거나 온갖 열매를 낳아주는 등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에게 전해주고 있으며 따라서 피조물을 찬미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동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프란치스코는 구체적 피조물로 먼저 천체, 곧 태양, 달, 별을 언급합니다. 그는 아름답고 장엄한 광채로 빛나는 빛맑고 어여쁜과 같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형용사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특히 태양은 모든 피조물을 비추는 빛의 원천일 뿐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모습을 지닌 피조물로서 프란치스코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시시 편집본에 따르면 프란치스코는 태양을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이자 하나님을 많이 닮은 피조물로 생각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양 형제 노래 9절에서도 태양을 향해서 바로 지극히 높으신 당신 주님의 모습을 지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프란치스코가 피조물을 바라보는 방식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코는 피조물을 늘 주님과 연계하여 바라보면서 그들에게서 주님의 모습과 흔적을 발견하고 그분을 관조하였습니다. 피조물은 프란치스코에게 주님을 상기시키고 그분에 대한 인식과 체험으로 이끄는 표지와 같다는 점에서 참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대전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란치스코가 아름다운 피조물들 안에서 아름답게 그이 없으신 분을 보았고 또 산물들 안에 새겨진 그분의 발자취를 통해 어디서나 사랑하는 그분을 찾으려 애썼다. 모든 피조물 안에서 선의 근원이신 분, 바로 하나님을 맛보았다라고 대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체에 이어 프란치스코의 시선은 지상 세계로 향합니다. 그는 생명체보다는 공기, 물, 불, 땅 같은 무생물적 요소에 주목합니다. 고대와 중세 사상에서는 이 네 가지 공기, 물, 불, 땅이 만물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네 가지는 인간과 다른 동물, 식물의 공통 분모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요소 역시 앞서 사용된 피조물이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가 직접 언급하지 않는 동물과 식물을 모두 포괄하고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특히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 창조 세계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공기와 물, 불, 땅은 각각 피조물을 기르고 쓰임새 많으며 밤을 밝혀주고 또 우리를 기르고 보살피며 꽃들과 풀들과 온갖 열매를 낳아주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자크 달라륜에 따르면 동물들은 태양 형제의 노래에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수행하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로 암시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양 형제의 노래에는 창조 세계가 서로 무관한 존재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쓰이고 봉사하며 긴밀히 연결된 사회적 체계라는 시각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프란치스코가 피조물을 형제, 자매라는 호칭으로 부른 것은 이 체계가 기계적, 기능적으로만 연결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공동체라는 영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프란치스코 자신을 포함하여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은 모두 동일한 공통 기원을 갖습니다. 그 공통 기원은 바로 한 분이신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그들 모두의 유일한 천상 아버지로서 프란치스코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태양의 아버지, 물의 아버지, 꽃의 아버지, 새의 아버지이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이 한 분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녀로서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에 의해 한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다른 피조물을 형제, 자매로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그들도 자신과 함께 같은 아버지를 찬미하도록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형제, 자매 호칭은 프란치스코가 피조물에 대해 지녔던 존중과 사랑의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피조물이 인간을 위해 하는 역할들을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고 다룰 수 있는 종이나 도구로 피조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찬미하며 관주하였지만 함께로 올라가기 위한 일종의 영적인 사다리로만 그들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에게 피조물은 그저 자신에게 봉사해야 하는 비인격적인 도구가 아니라 사랑하고 대화하며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주인이나 지배자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형제, 자매의 자리로 내려왔고 자신과 같은 자리에 있는 다른 피조물을 자신의 형제, 자매로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프란치스코는 땅을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자크 달라륜은 프란치스코가 이 어머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과 땅 사이의 기존 관계 질서를 전복하였다고 해석합니다. 프란치스코가 살던 시대는 도시가 새롭게 부흥하던 시기였으나 땅은 여전히 부와 힘을 제공하는 원천으로서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땅으로부터 이익과 힘을 얻었으며 또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농노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거주하는 엘리트 계층은 그들 주변의 시골 땅을 장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대한 어머니 호칭은 인간과 땅 사이에 이러한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를 역전시키는 의미를 지닙니다. 동시에 뒤에서 보겠지만 근본적으로 상하관계의 단순한 역전이 아니라 인간과 땅 사이의 복음적인 수평적 차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5에서 22절에서 피조물을 이야기하면서 전치사 페르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페르는 일반적으로 통하여라는 수단의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곧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에 부당한 인간이 그분께 찬양을 드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동시에 페르는 원인과
행위 주체의 의미도 지닙니다. 원인의 의미로 볼 경우 피조물의 조음과 그들을 통해 인간이 입는 은혜 때문에 하느님은 마땅히 찬미를 받으실 분이라는 점을 노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위 주체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피조물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은 인간을 대신하는 하느님 찬미의 주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몰로니는 이러한 페르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면서 태양 형제의 노래를 여러 가지 의미로 풍요롭게 읽을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23에서 31절은) 태양 형제의 노래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첨가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23에서 26절은 아시시 편집본에 따르면 프란치스코가 아시시 주교와 시장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며 화해와 평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삽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까지 프란치스코의 시선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피조물을 바라보는 데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인간 상호 간에 이루어야 하는 용서와 화해, 평화로 그의 시선이 옮겨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시 편집본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인용문 끝에서 언급된 다음 구절, 이 다음 구절이라는 표현을 원문의 의미 그대로 해석해서 실제로 태양 형제의 노래에 추가된 부분은 23에서 26절 전체가 아니라 딱 한 절, 바로 당신 사랑 까닭에 용서하며 라는 한 절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 해당 절이 삽입되기 이전에 이 부분의 본래 구성은 다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내 주님, 병약함과 시련을 견디어내는 이들을 통하여 찬미받으시옵소서. 평화 안에서 이를 견디는 이들은 복되오니 지극히 높으신 이여 당신께 왕관을 받으리로소이다. 이것이 본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일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 형제의 노래가 쓰인 계기에 관한 전기의 증언을 볼 때 23에서 26절은 프란치스코가 생애 말기에 겪은 고통과 또 그가 받은 위로, 궁극적으로 그가 체험한 내적 평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첼란노가 지은 이생의 아시시 편집본 완덕의 거울 같은 전기들은 극심한 병고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전합니다. 마침내 프란치스코는 구원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통해 완전한 위로를 얻었고 또 그분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 위해 태양 형제의 노래를 지었으며 다른 형제들도 이 노래를 부르도록 권하였습니다. 23에서 26절은 이렇게 프란치스코가 고통을 넘어 위로와 기쁨, 마침내 구원에 대한 확신을 통해 내적 평화에 도달한 체험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에 힘입어 프란치스코는 두 번째 죽음, 곧 영혼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육신의 죽음마저도 자매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32에서 33절입니다. 도입부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에도 부당했던 인간은 이제 다시 주님을 찬미하도록 초대됩니다. 자크 달라리는 태양 형제의 노래가 화해의 여정을 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조차 없는 가장 부당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며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여정, 프란치스코가 자신을 괴롭히던 고통과 죽음과 화해하는 여정을 증언합니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 새롭게 변모한 인간이 다시 주님을 찬미하고 섬기는 것으로 태양 형제의 노래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 형제 노래 본문을 바탕으로 프란치스코가 피조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의 선과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라는 성경 구절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는 고통과 갈등, 착취가 벌어지는 사회 현실, 그리고 이교 사상과의 조우 속에서 세상 실제를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의 도전에 끊임없이 직면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시대에 이러한 이원론적 시각과 궤를 같이 한 대표적인 이단은 카타리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을 구분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은 오직 영적인 세계, 영혼만을 창조하셨고 이 물질 세계, 육체는 타락한 천사 혹은 사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육화와 십자가 죽음도 부정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카타리 이단의 사상을 학문적으로 논박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글에는 이에 반대하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그는 인준받지 않는 회칙에서 세상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 모든 영신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 형제의 노래는 물질적 피조물이 선하고 가치 있음을 긍정하면서 카타리 이단의 사상에 반대하는 노래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공통 기원인 하느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모든 선의 근원이십니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인간 육체를 포함한 그 안의 피조물을 본질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함 없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였으며 이러한 피조물 때문에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땅히 찬미받으실 분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경멸의 흔적은 이 노래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 형제의 노래에는 그리스도교가 피조물의 가치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 곧 도구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에 대한 관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도구적 가치의 관점에서 피조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환경, 식량, 의복 등을 제공하고 나아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관조하며 그분께로 상승하는 영적 여정에 이바지하는 점에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가 피조물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으로 이어져 왔으며 프란치스코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피조물을 빛을 비추고 밤을 밝히며 꽃과 풀과 열매를 맺어 인간의 실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보살피기 위해 당신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통로이자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수단으로 피조물을 생각하였습니다. 본질적 가치의 관점에서 피조물은 인간을 위해 수행하는 역할이나 유용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피조물이 단지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의 존재로서 그분께 찬미를 드리는 주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시각은 오늘날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단순히 생존함으로써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교리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프란치스코가 피조물을 형제와 자매라는 호칭으로 부른 것 또한 그가 피조물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며 가치 있게 여겼음을 뒷받침합니다. 그는 유용성이라는 잣대를 넘어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다른 피조물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사랑했습니다. 피조물이 유용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인식,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인식은 성경의 시각과도 부합합니다. 지혜서는 말합니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회칙 참미바소에서 이 지혜서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유함의 대상이다. 가장 하찮은 생명조차도 하나님 사랑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태양 형제의 노래는 성경의 시각,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통찰과 궤를 같이 하면서 우리의 형제 자매인 모든 피조물이 이미 그 자체로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일깨우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에 대한 성사적 관점입니다. 피조물이 선하고 가치 있음을 긍정하는 관점은 그들을 성사적 존재로 바라보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사는 하느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매개이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뜻합니다. 선하신 하느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프란치스코에게 창조세계는 하느님의 사랑과 현존, 그분의 아름다움의 표현이자 반영이었습니다. 피조물의 존재 자체가 프란치스코에게는 하느님 사랑과 현존의 흔적이자 그것을 중개하는 매개였고 또한 하느님을 가리키며 그분에 대한 인식과 찬미로 이끄는 표지이자 그분과 만나는 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바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존 크루스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가 예술가의 작품을 통해 그 예술가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술 작품인 모든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프란치스코가 일깨워 준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다라는 관점은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창조의 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듯이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관한 진리, 그분의 현존과 사랑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저술하신 책이며 다양한 피조물은 그 책을 구성하는 글자로서 하나님의 현존과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태양 형제의 노래는 공동의 집 지구와 그 안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창조의 책이라는 점을 일깨우면서 그 책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만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조물 가족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은 그리스도교 생태신학뿐만 아니라 과학적 생태학에서도 기본적으로 강조되는 핵심 가치입니다. 비록 프란치스코가 현대적 의미의 생태학적 지식을 보유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의 태양 형제의 노래에는 모든 피조물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통찰이 기저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가 인식한 상호 연결성의 근거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같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인간을 비롯하여 해와 달, 물, 종달새와 꿀벌,
토끼 등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관계를 맺습니다. 인간과 다른 피조물이 공통적으로 그들의 기원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인간과 다른 피조물은 그분을 연결고리로 하여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한 가족을 이룹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가족을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위해서 군림하는 수직적 위계 구조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호 존중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포용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창조주 아버지를 함께 찬미하는 친교 공동체로 생각하였습니다. 회칙 찬미바수는 이러한 프란치스코의 통찰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모든 것, 모든 생명이 주님의 것이다. 이 모든 생명이 다 함께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보편 가정, 또 숭고한 친교를 이룬다는 것을 회칙 찬미바수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보편 가정의 범위에 동료 인간 역시 필연적으로 포함됨을 강조합니다. 교황님에 따르면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인간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양자는 긴밀히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태양 형제의 노래 후반부에 동료 인간과 이루는 용서와 화해, 평화에 대한 대목이 들어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인식한 피조물 가족, 곧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교 공동체는 자연 세계에 국한되지 않고 동료 인간까지 포괄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을 포함하여 그 어떤 인간도 이 공동체에서 배제되지 않음을 몸소 증명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인간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혐오의 대상이었던 나병 환자까지 자신의 형제로 포용하였고 아시시 주교와 시장 사이의 화해를 도모함으로써 그들이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재하였습니다. 태양 형제 노래는 불편한 관계나 극심한 갈등 중에 있는 이들이 평화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생태 위기로 대변되는 자연과의 불합뿐 아니라 진영, 민족, 국가 간 갈등 역시 심화된 현 시대에 여전히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는 예언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본문 연구와 프란치스코의 피조물에 대한 관점을 토대로 태양 형제의 노래에 응답하는 생태적 회심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를 돌봄의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돌봄 모델입니다. 인간에게 자연을 지배할 패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 창세기 1장의 근거에서 이 지배 모델은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배 모델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 생태 신학자들 그리고 회칙 찬미바로서는 피조물 공동체 모델 혹은 친족 관계 모델을 강조합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의존하는 하나의 공동체, 친족 관계를 이룬다는 관점입니다. 현대 과학, 특히 과학적 우주론과 진화 생물학은 인간과 동물, 식물이 모두 공통된 우주 이야기, 지구 생명체 진화 역사를 공유하며 그 역사의 일부임을 강조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인간과 동물, 식물, 그리고 태양, 달, 바다, 땅 등 그 어느 것도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지어진 것은 없으며 그분에 의해 존속합니다. 그들 모두는 바로 피조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엘리자베스 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과 다른 종들은 그들을 구분하는 것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고 강조합니다. 친족관계 모델은 사랑의 범위를 확장하여 다른 종의 피조물까지 포용하도록 요청하며 또 하느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듯
우리 역시 다른 피조물들을 그렇게 대해야 함을 가르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니스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인간 역시 그 일부이며 가족이라는 친족관계 모델의 통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모델이 명확히 언급하지 않는 피조물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에 일구고 돌보라는 구절처럼 인간에게는 이 땅을 돌볼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도교 안에서 오랫동안 강조된 관점은 바로 청지기 모델입니다. 청지기는 재산 관리인을 뜻하고 지구와 그 안의 만물이 하느님의 소유임을 전제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인간에게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며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이 말하는 지배의 왜곡된 의미를 바로잡는 대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지기 모델은 친족관계 모델이 강조하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청지기 모델에서 인간은 피조물 공동체의 같은 일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중간 관리자로 이해됩니다. 곧 인간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피조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피조물은 인간의 관리에 종속된 수동적 존재로 간주하면서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를 일방향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피터 턱슨 추기경이 지적한 관리와 돌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청지기 모델은 친족관계 모델과 긴밀히 연관된 돌봄 모델로 대체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턱슨 추기경에 따르면 돌봄은 단순히 사무적인 관리를 넘어 돌보는 대상과의 정서적, 존재론적 연결성을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관리자는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자신이 맡은 바 의무를 이행한다. 딱히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없어도 훌륭한 관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돌보는 것이라면 그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돌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진로와 우선순위가 바뀔 정도로 그 영향을 허용하는 것이다. 좋은 부모는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자녀에 대해서 걱정한다. 그리고 자녀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정도로 자녀를 위해 보살핀다. 돌봄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딱딱한 경계는 부드러워지고 모호해지며 심지어 사라지기도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와 세상, 우리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봄의 관점에서 생각할 것을 제안한다. 라고 이렇게 피터 턱슨 추기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태양 형제의 노래에서 땅을 어머니로 호칭한 것은 이런 돌봄 모델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 호칭은 인간이 땅을 소유하며 지배하고 이용하는 수직적 관계를 전복하는 표현임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상하 관계를 역전시켜서 인간이 역으로 땅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태, 마치 문명 이전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란치스코는 땅을 압제적 군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를 기르고 우리에게 봉사하는 피조물, 가족 공동체의 헌신적인 어머니로 생각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어머니의 역할을 사랑과 돌봄으로 규정합니다. 그는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에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길러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자녀를 사랑하고 기르는 어머니에 비유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가 강조한 것은
다른 형제에 의해 군림하며 통제하는 수직적 차원이 아니라 형제에게 봉사하는 수평적 차원입니다. 그에게 어머니는 이러한 수평적 차원을 가장 잘 드러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낮추어 다른 피조물을 기르고 돌보며 그들을 위해 온갖 열매를 낳아주는 땅을 기꺼이 어머니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땅이 우리를 보살피는 것처럼 이 생태 위기 시대의 인간에게도 단순히 이용자나 관리자를 넘어 상처 입은 공동의 집 지구를 치유하고 돌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봄 모델은 사랑과 더불어 겸손의 덕을 전제합니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 사랑과 겸손의 최고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 특히 그분의 육화와 순환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 자신을 버리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나약함을 취하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 죽음에서 온전히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에서 하느님 사랑과 겸손의 최고 표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약한 물질성을 취하시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체성사를 통해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고 강조합니다. 태양 형제의 노래는 하느님이 피조물에게로 내려오신 것처럼 인간 역시 다른 피조물과 동떨어진 지배자나 관리자의 자리에서 한 가족의 자리, 형제 자매의 자리로 내려올 것을 요청하는 노래입니다. 태양 형제 노래는 우리를 기르고 보살피기 위해 온갖 꽃과 풀과 열매를 내어놓는 땅처럼, 또 자녀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어머니처럼, 또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창조세계 돌봄을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아야 함을 일깨우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적 회심의 신비체험입니다. 창조 세계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생태적 회심의 삶은 개인의 실천에서부터 조직적인 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생태신학자 데니스 에드워즈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생태적 회심의 삶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는 신비체험, 하나님 체험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칼 라너를 따라 신비체험을 기도 중에 하나님과 이루는 인격적 친교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기도의 순간을 포함하여 삶 전체에 현존하십니다. 인간은 사랑의 행위, 철저한 헌신의 체험, 또 상실과 슬픔 등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인식하고 그분을 만나며 그분께 자신의 존재를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 체험, 하나님 체험이 뒷받침될 때 개인의 행동, 또 정치적인 행동은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그 힘을 계속 얻을 수 있으며 또 자칫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로 변질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연 세계와 마주하는 순간 또한 하느님 체험의 장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에 사로잡혀 경이로움을 느끼는 체험, 지구의 피조물을 하느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인식하며 생태적 회심으로 부름받는 체험은 하느님의 현존을 대면하는 순간이 됩니다. 하지만 자연 세계와 관련하여 하느님 체험은 이러한 경이로움과 기쁨의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생태 문제의 거대한 규모에 압도당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또 열대우림의 파괴와 생물의 멸종, 탄소 배출의 증가를 보면서 절망을 느끼지만 이 또한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손상된 지구를 하나님의 보호에 맡겨드리며 지구를 위한 투신을 이어가는 것, 이 역시도 심오한 신비 체험, 하나님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지구와 그 안의 피조물을 위한 헌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체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 형제의 노래는 이러한 신비 체험의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 경이로움과 기쁨에 도취되었던 프란치스코의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표현으로 바라보고 자신 또한 그들과 같은 피조물, 형제 자매임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찬미를 드린 프란치스코의 체험이 바로 태양 형제의 노래 안에 녹아 있습니다. 동시에 태양 형제의 노래는 프란치스코를 짓누르던 고통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결실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전기들은 그가 고통 중에 주님 순환에 더 깊이 동참하고 마침내 구원에 대한 위로와 확신을 얻은 뒤 이 노래를 지었다고 전합니다. 특히 태양 형제의 노래 후반부는 고통과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위로와 평화를 되찾은 한 영혼의 체험을 전해줍니다. 이는 생태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태적 회심의 삶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적 회심의 삶에서 겪는 희생, 그리고 실천과 행동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어 간 듯한 현실 속에서 태양 형제의 노래는 프란치스코가 그랬듯 좌절과 실패와 고통스러운 현실이 바로 주님 순환에 동참하는 길임을 일깨워 줍니다. 고통 속에서 위로와 희망, 평화를 맛본 프란치스코의 체험은 오늘날 생태적 회심의 삶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 평화를 체험하며 그 삶을 이어갈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태양 형제의 노래는 프란치스코가 피조물을 통하여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지금 우리 또한 자연 세계를 통하여 그리고 성공과 결실뿐 아니라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가는 글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우리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중세에는 기후위기나 생태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둘로 분리해 바라본다는 점에서 프란치스코는 어쩌면 우리와 유사한 시대를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시대가 영과 육을 갈라놓았다면 지금 시대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지구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태양 형제 노래가 담고 있는 통합과 평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태양 형제의 노래는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시도한 노래입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하느님 찬미 속에서 다른 피조물과 연결되고 동료 인간과 화해하며 고통에 짓눌렸던 자기 자신과 하나 되어 마침내 하느님을 다시 부르며 그분께 돌아오는 통합과 평화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태양 형제의 노래가 전하는 통합과 평화는 80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더 긴급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자연과의 불화와 또 민족, 국가 간 갈등은 극심해지고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 복음의 가치는 희미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태양 형제의 노래는 하느님과 우리 자신, 이웃, 그리고 공동의 집 지구와 다른 피조물 모두를 다시 잇는 통합과 평화의 영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영성 안에서 우리가 돌봄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생태적 회심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생태적 회심의 삶은 가르고 배척하는 삶이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회칙 찬미바우서 240항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느님, 타인, 피조물과
친교를 이루고 관계를 맺으면서 더욱 성숙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태양 형제의 노래는 우리 모두를 그러한 거룩한 삶, 곧 생태적 회심의 여정으로 초대하는 가난뱅이의 노래이자 기도의 사람이 부른 찬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